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해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교훈으로 인하여서 너희 마음이 쉽게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 세계적인 배도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얼마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었던 참 성도들, 그들을 호련히 변화시켜 공중으로 휴거되어 저 영광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활동에 관련해서 한 세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적그리스도는요, 정치와 종교를 통합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정치 지도자로 등장을 해서 정치 활동을 할 겁니다. 세계의 정부들을 통합하여서 그 위에서 지도자로서 통치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의 통치는요, 단순히 정치 활동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사탄의 활동이라는 거죠. 또 동시에 그는 종교 지도자로 등장을 할 겁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그 통합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평화를 외칠 거예요. 역사 가운데 종교 때문에 벌어진 전쟁들이 많이 있었었죠. 적그리스도는요, 그 종교 전쟁을 종식시킬 목적으로 종교를 통합한다,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한 활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활동인 거죠.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활동, 사탄의 활동의 본질은 미혹의 활동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거짓과 속임,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사탄의 활동의 본질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말세의 용, 곧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위를 줄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위임받은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 능력으로 표적, 그 기적을 나타낼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거짓과 속임이라는 거죠. 미혹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능력과 표적, 기적은 본래 예수님께 나타났었던 것들이죠.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해주는 기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었어요. 물을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셨고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도 하셨죠. 눈먼 자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하시고 저는 자 일으켜서 걷게 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12년 된 혈루병자, 또 38년 된 병자 등 각색 환자들을, 질병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 그 귀신 내어 쫓아 자유케 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바깥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소녀를 달리타쿰 일으켜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처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그리스도 인척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날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이 미혹의 활동에 대해서 경계하고 속지 말라
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장 11절에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 24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때문에 우리들도 주의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사탄을 통해서 거짓과 속임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따라서 신앙하면 쏟기 쉽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뒤따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뒤따라 신앙해야 되겠죠? 말씀을 뒤따라 신앙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은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보이지 않아도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이 가라 하면은 가는 겁니다. 또 말씀이 서라 하면은요 그 자리에 서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서라 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말씀 뒤따라 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뒤따라 신앙하는 동안에 우리의 뒤에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뒤따라 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목적은요,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의 활동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멸망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의 활동, 적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거짓 능력, 표적,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미리 이 사탄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가 하는 이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놈이 사탄이에요.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결국은 멸망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의 역사는요 지금도 있어요.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참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만 참 교회, 참 목자들도 있지만은요 거짓 교회와 거짓 목사와 거짓 교훈들도 난무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훈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속을까요? 거짓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거짓의 귀를 기울일까요? 왜 그럴까요? 진리 믿기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법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러운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거짓말 듣는 자를 찾고 그들에게서 그 거짓말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이 이끌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말에 속는 거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리엘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입니다. 그가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표적과 기적을 행하겠지만 그 본질은 거짓과 속임이에요. 미혹의 활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사람들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멸망을 당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미혹에 빠지게 될 겁니다. 진리를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거짓된 것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를 믿기보다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더욱 존중히 여기고 또 듣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꼭 영광에 우리 다 이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탄의 활동, 곧 믿지 못하게 해서 멸망받게 하는 이 사탄의 미혹의 활동에 대해서 경계를 해준 이후에 이제 교회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택함을 받은 겁니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택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매주 열심을 내어서 예배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뜻대로 택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왜 택하셨다고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데요? 기록하시기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구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을 부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죠. 둘째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믿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로 이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택하신 그들에게 또한 복음으로 불러내기도 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서 곧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 그들을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불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시는 수단이 뭐냐? 무엇으로 부르실까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수단이 뭐냐?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장로교회에 특별한 교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교리입니다. 구원주시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수단이 뭐냐? 우리의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야 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신 이들을 또한 복음으로 불러내시고 부르신 그들을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선택하신 자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실까요? 구원 주시기로 선택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끝내 찾아내시는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야 마세요. 택하신 자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빠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택함을 입었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니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느슨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느슨해져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뭐 느슨해져도 된다, 느슨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신 차리셔야만 해요. 굳건하게 서셔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은혜의 활동이 있지만은 동시에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미혹의 활동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인 거죠. 사탄의 활동은요, 거짓과 속임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목적은요, 믿지 못하게 함에 있습니다.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함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계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떻게 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근데 마귀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서 그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긴장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돼요.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죠.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그들이 걷는 길은 광야였었죠. 광야는 물 없는 간주한 땅, 위험한 곳입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 밤에는 추위, 양식이 없는 것, 물이 없는 것, 불뱀과 정갈이 물고 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곳이에요.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저들이 가는 동안에 지쳐요.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뒤로 처지는 이들이 생겼었습니다.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뒤로 처지는 꼬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자 아말렉 족속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아무나 공격 못했었어요. 선두에서 믿음의 행진을 열심히 하는, 근신하고 깨어가지고 굳건히 서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들을 감히 건들지 못했었습니다. 근데요, 누구를 건드렸을까요? 행진하는 그들 가운데 느슨하게 풀어지고 지쳐서 뒤로 처져 있는 그 꼬리를 공격했었다고요. 가만히 안 놔둬요. 그 꼬리, 처지는, 느슨하게 뒤처지는 그들을 가만히 뒤에서 깨뜨리는 거죠.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신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노려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아요. 느슨해져서 뒤로 쳐져 있는 동안에는요, 대번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먹잇감으로 표적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사탄에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가 되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 목덜미를 무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돼요. 바울도 경계합니다. 경계시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긴장 풀고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굳건하게 서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바울이 또 말하기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전수해줘야 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함께 있는 동안 저들에게 말로 가르쳤었던 그 복음, 그리고 지금 함께 할 수 없어서 글로 편지로 지금 가르치는 이 복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았지만은 그 받은 가르침, 그 진리를 빼앗기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들로부터 흔들림 없이 우리 신앙을 굳건히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란 그리스도 강림의 때에 참여하게 하실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주영접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공중으로 휴거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 영원한 위로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은혜로 주신다 말씀하세요. 왜 주실까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죠.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말해서 심령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전해준 그 진리를 지킴으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거짓과 속임으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탄의 미혹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또 부르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교회는 그 가운데 있어서 곧 사탄의 미혹의 활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의 활동, 그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긴장 상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느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가며 굳건히 서셔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대로 의지대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진리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